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때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 구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성경, 오직 스트랍추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오직 믿음, 피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직 은혜, 그라티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토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여기 나와 있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니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때는 이 카톨릭이었죠. 이 카톨릭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래서 루터로 시작된 이 종교 개혁이 온 세상 가운데 불일 듯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어요. 13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강조된 말이 무엇일까요? 130년 동안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130년 동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5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 은혜, 부흥, 교회 건축, 축복이에요. 말씀과 은혜. 저도 70년대, 80년대, 80년대죠. 80년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믿으라, 덮어놓고 믿어라. 부흥 강사님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덮어놓고 믿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엄청 열심히 안 했어요.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해도 교회 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나는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은혜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은혜라는 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제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은혜라는 말을 이전에 어떻게 잘못 사용했냐면 은혜대로 합시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뭔가 잘못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그냥 우리 은혜로 넘깁시다. 은혜로 넘기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악한 일들이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나 불법은 여러분 은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에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로 넘깁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부흥하자. 여기서 부흥은 우리가 뭐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 뭐 이런 부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수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다. 또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크게 지차. 여러분 정말 큰 사이즈가 큰 교회를 가보면 이게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뭐 하는 건지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볼 때 한 150명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되면 구경꾼 되기가 십상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는 관람객이 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축복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사실 예전에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에 그게 가장 잘 먹히니까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자식이 복 받고 남편이 복 받고 승진하고 건강 뭐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홀깃해서 이제 많이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5가지 단어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말씀과 은혜죠? 그런데
이 부흥과 건축과 축복이라는 것에 믿음과 은혜가 종속돼 버렸다는 거예요. 부흥하기 위해서 믿음과 은혜가 필요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믿음과 은혜가 필요해.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과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부흥을 위해서 정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5가지 원리가 그냥 부흥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삶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막 분주하고 바쁘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쫓겨다녀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영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얻고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바라봐요? 자꾸 세상에 있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한 믿음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맹목적인 신앙은 결국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세상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뭐 어떻고 뭐 어떤 일을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아이들 보면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즉각 반응을 하는데 그냥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해요. 그냥 나에게 기분이 좋냐 나쁘냐,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맹목적인 신앙, 죽은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미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잃어버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끝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이 교회 성장을 앞세워 기업처럼 교회를 마케팅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속 빤히 보이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반기가 되면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세미나 하는 데는 주로 제가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흐름입니다. 트렌드. 이제 2023년은 24년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갈 것이냐, 세상은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제가 한 3만 원 정도는 이해를 돼요.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는 이해돼. 그런데 막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주최하는 사람들도 뭐 물론 큰 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뭘 대가를 지불했나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최소한의 실비만 받아도 저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으면서 그 세미나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 그런 세미나 안 해도 돼요. 왜냐? 그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고 뭐 똑똑한 교육자들 많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연구하고 대처를 합니다. 진짜 필요한 그런 세미나가 진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들,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들. 그런데 큰 교회, 대형 교회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못한 조그마고 영세하고 작고 가난한 교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아예 참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뭐 회비를 받아버리면, 여러분 이 조그만 교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복음이 마케팅이 돼 버렸어요. 복음이 장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과 또 이 자본주의에 빠진 교회는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복 세상에서 복 이것만 찾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향기, 그 예수님의 그 주시는 그 평안함,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깨달은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뭡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증인되는 삶. 이 두 가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또는 이 시련,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기도자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할 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 겪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성숙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혹과 미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여서 결국 죄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하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말씀 안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기도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통해 말씀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하나님 말씀하든지 말든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야, 너 그거 왜 먹었어? 아유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너는 또 왜 먹었냐?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뱀이요 먹어보라고 꼬셔갖고 먹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핑계.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빠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합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와, 오늘 뭐 바쁘니까, 뭐 집에 뭐 일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아 오늘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수요일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오늘 기도자가, 제가 자꾸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 빈자리 어디 갔어? 왜 그러냐? 우리가 이미 이 죄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 가운데에 뭐 이렇게 뭔가 이 찔림이 있고 뭔가 이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강팍해져서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왜요? 죄에 빠지니까. 여러분, 세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할 때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뭘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기 참여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 메시지 훈련 그걸 하게 되면 뭐가 보여져요? 내가 보여줘요. 내가 보여줘요. 우리 큐티를 하면서 또 말씀을 하면 말기 참여를 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자연히 뭘로 이어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불쌍히 여기시고 내일은 다시 힘을 주셔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날이 그날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냥 똑같이, 그냥 아예 사단이 건들질 않아요. 시험하질 않아요. 왜? 내비둬도 그냥 죄를 먹고 마시니까. 이쯤에 가면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우리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과 죄는요, 성경에서 같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나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저기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실제로 나병 환자 했던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아서서 괜찮다고 하는데, 하여튼 보기는 겁나게 무서워요. 일단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갖고. 코 없습니다. 눈썹 없어요. 다 녹아. 입이 그 화상 입은 거 같죠? 그렇게 돼버려요. 손 이거 보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간증을 해줘요. 자기가 나병일 때에 정말 비참한 삶에 대해서, 자기 눈썹이 녹아내리고 손발이 녹아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는 거. 아프지를 않대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왜냐면, 지금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지금 사탄의 올무에 걸려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데 못 느껴요. 못 느껴. 주님이 주시는 연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연단은, 시련은요, 피할 수도 없어요. 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날도 새기도 전에 그냥 짐을 싸갖고,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3일 거리예요. 3일 거리. 그걸 재촉하면서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뭐 두말하지 않습니다. 가자마자 단 쌓고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드려라, 이삭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일이 있기 전에, 번제물로 아들을 드리기 이전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 안 했습니까? 경외했어요. 그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저 갈대 우르에서 순종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말씀조차 살지 않았겠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시험했을까요? 그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100세에 얻은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을 더 이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애정 표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하고 왜 살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돌리면서 속만 세게 무슨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되고, 이뻐해주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에 절을 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의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과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점프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에스컬레이션 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반복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보디발 집에 종살이 했던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책으로 보니까 아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꼬신다고 나도 저렇게 하겠다. 여러분, 저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나도 뭐 요셉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4천년 전이 뭐예요? 4천년 전에 노예는, 지금도 노예는 뭐 별 대접 못 받는데 4천년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잠자리 한 번만 해주면 너 팔자 펴.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어느 것이 시험이고 어느 것이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으니까 이걸 감당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과 말씀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이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거 잘 분별 못해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것이죠. 결국 어느 쪽으로 빠질까요? 하나님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세상 쪽으로 갈까요? 10중 8구는 다 세상 쪽으로 가요. 개 중에 하나, 뭔가 정말 정신 차리고 오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대부분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 시험과 시련이에요. 그러나 이 시험과 시련을 만일 그들이 아담과 하가 이겨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운데에 엄청난 그런 고난이, 인류 가운데에 엄청난 이 죄로 인하여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유혹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시험과 시련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페라라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크라는 말이 있죠. 페이크. 페이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속임. 누구를 속인다. 페이크.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페이크라고 이야기하죠. 뭐 헛다리 짚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면 여러분 누가 오바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세요. 거의 구분하기 어렵죠? 저도 아무리 봐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페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진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를 닮은 가짜가 있어요. 이 가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임수, 페이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의미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 트라이얼,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연단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이라는 말로 그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템테이션이 뭐냐면 우리가 가게를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요. 베트남을 갔어요. 근데 시장을 딱 가보니까 막 거기에 막 그냥 루이비통 뭐시기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많어. 그런데 보통 그런 게 막 비싼 거는 1,000만 원, 1,700만 원.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우리 그 모임하는 아줌마가 뭐 자기 생일인데 며느리가 선물을 줬대. 무슨 선물을 줬습니까 했더니 구찌라고 하는 가방을 사줬는데 1,700만 원이래. 그 신세계,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아침에 일찍 가서 대기했다가 줄 섰다가 샀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샀는데 진짜로 눈이 오고 비 오고 올 때는 못 들고 나오고 있대요. 손 떨려갖고. 생일 선물로 받아서 자기가 왜 어떻게 생일 선물로 줬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세종에 아파트를 사줬대요.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사준 거지. 그래갖고 그게 이제 너무 고마워서 뭐 시어머니 생일날 이렇게 사줬다고 자랑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짝퉁 시장에 가면 그냥 미치고 환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아유 어떻게 한국말을 잘 배웠는지 그냥 뭐 3만 원, 3만 원, 뭐 2만 원, 만 원, 뭐 구찌가 2만 원만 호객행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식점 많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 앞에 아줌마들이 서서 들어오라고 막 해요. 술집 많은 데 가면 환락가 가면 뭐 더 심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거기에 휩쓸려 갔다 무조건 속는 거야. 100%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잘 갖고 오지도 못해요. 걸리면 세관에서 걸리면 비행기 타고 들어오다 걸리면 그거 차징 다 압류입니다. 압류. 짝퉁은 다 압류예요. 압류 그냥. 이 시험이라는 단어,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어떤 의미를 사용했는가 따라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문맥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연단이 되는 것이고 사탄이 준 것이라면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견디고 이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건 100% 연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유 나는 그냥 이제 교회 나가지 말아야겠다. 아유 나는 이제 포기해야겠다. 아유 나는 못 쓰겠다. 아유 나는 이제 안 할려. 이제 나는 이제 뭐 내가 시험 들어서 아유 막 교회 일 안 할래. 뭐 살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여러분 분명히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과 사탄이 주는 시험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겪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한 단어로 긍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거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보세요.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동일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참고 견디어 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주신 연단이건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이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어 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야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쉽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을 견디기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과 이 환난, 그리고 이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 분별하여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의 멸류관,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죽은 후에 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은 여러분, 일시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끝없는 과거로부터 끝없는 미래에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금생과 내생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시험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참고 견디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사탄이 주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면 올수록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매일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어때요? 매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시련이든 연단이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견디어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3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